오후 시간도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마가복음 5장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자, 두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세상 사람들의 이치와 예수님이 보는 이치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에서도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과 세상이 보는 관점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경험한 것, 아는 것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너머 있는 것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잡히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하는 영적 세계 가운데 근원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도무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항상 물리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풀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해석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그냥 지식만 가지게 되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런 이제 지식만 얻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보면 삶이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신앙의 삶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죠. 아는 것은 많은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아는 것에 대한 삶이 없는 것은 바로 그 안에 능력이 없는 것이고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는 우리가 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주는 정말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 엄청난 무리가 모였을 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 영생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다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다 떠나가고 겨우 12제자만 남았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참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시지만 때로는 그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영으로 받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항상 마음에 유념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냥 내가 성경 지식을 내가 듣고 배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 생명이 없고 지식만 아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 지식이 우리의 생명을 얻을 만한 능력도 없고 우리 생명을 구할 만한 능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죠. 영을 살리는 것이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가 들려줄 때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중심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영광을 받으심을
여러분이 먼저 확신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10시간을 드린 듯 100시간을 드린 듯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끼리 즐기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그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고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하는, 확실하게 실제로 오셔서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만지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또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항상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영으로 부어진 것은 항상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안에 죽었던 것을 깨우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복이 무엇인지도 모를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진짜 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진 복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배를 받을 것이다, 영광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 가운데 역동적 운행하시는 성령님,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바로 우리는 그런 중심으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찬양은 우리가 같이 놀자, 즐기자,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전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되거든요. 그러니 그게 찬양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흥겨운 가락이 되는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그 찬양은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반드시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그 찬양 가운데 운행하시고 찬양을 받으신다는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 담겨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반드시 부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못하지만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잊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럴 리가 라고 하면 내가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그런 믿음과 중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지금 함께 지금 둘러싸서 지금 야이로 집으로 가고 있잖아요. 야이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요? 다들 그 중심에는 문제가 다 있잖아요. 야이로 지금 당장 딸이 죽어가는 그런 절망이 아닐지라도 정말 힘든 그런 일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요. 그 중에 몸이 아픈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요. 자기 가정에서, 자기 식구들 중에서도 몸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 야이로를 제어하고는 엎드리지 않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야이로는 엎드리잖아요. 그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했다 그랬습니다. 간곡히 구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 당연히 엎드려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종들이기 때문에 엎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는 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이로는 해당장으로서 그 유대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메시아를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세력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당장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놓았다. 명성을 내려놓았다. 체면도 다 내려놓았다. 여러분, 자존심도 다 내려놓았다.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가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신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이 저 부산 아니 서울시청 지하도 그거 내려가지고 또 수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그들은 지도자급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이 지탄하고 그들이 배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 이 말이에요. 야이로가 그의 죽은 딸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이렇게 정말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는 그런 여러분 찾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죠? 예수님 찾는 자들에게 그래요. 찾는 자에게 항상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이로는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대단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다. 용기보다도 어찌 보면 간절함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여러분, 정말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예배가 쇼라, 송가라고 하는 어떤 책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즘 예배는 주일이니까 주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주일 지키러 오는 거는 안식일 지키니까 똑같아요, 여러분요.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안식일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데 주일이 마치 안식일 지키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지키라고 하시니까 너는 규칙을 딱 지키는 그런 날로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글이 있던데요. 어찌 보면 참 지식을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무릎 안 꿇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영광으로 임재할 때의 모습은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자주 보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게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그들에게도 아주 큰 은혜요 축복이지만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는 지금 못 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렇게 영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깨달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은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보았어요. 시내산에서 임재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이 엎드리라 그래서 엎드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니까 저절로 다 엎드렸어요, 여러분. 완전히 엎드렸어요, 여러분. 코가 땅에 다 닿았어요, 여러분.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영광의 위엄 앞에서 딱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그랬다고 보여주고 들려줍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거야. 그렇게 엄청난 거야. 그렇게 엄청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러 오신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가운데 임하신다. 아, 영광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지만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림으로 다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상상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이 임재되시니까 임재하시니까 완전히 그냥 천지가 기백하는 그런 진동이 일어나고 그렇죠? 천둥 번개 같은 엄청난 여러분 역사가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다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 유효가 그죠? 바로 그 하나님이 오신다. 그 하나님이 오셔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그런 우리 중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자신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 거리 앞에 완전히 굴복하듯이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예배할 때 안 보이던데 그래서 그분이 안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안 가시던데, 예, 우리가 이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 계신다고,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오셔서 그하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여러분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진짜 임재하신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찬양 집회하는 가운데서 그죠, 막 찬양을 하고 그러면 그죠, 어때요? 자신도 모르게 막 뭔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기운이 자신을 다 사로잡으시고 그냥 자신이 그냥 붕 공중을 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 성령님이 오셨구나, 진짜 그 하시구나, 진짜 운행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셔, 우리 가운데 지금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그분의 임재가 지금 가득해. 여러분, 실상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만, 우리 육신도 느끼지 못할 뿐이지만 그분은 말씀대로 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느니라.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신다고 그분은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안 보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지금도 가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로 그분의 이름을 구할 때 그분이 그곳에 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더러운 귀신도 나간다. 악한 마귀가 물러간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름을 근데 그 이름 자체를 가지고 막 내가 이 요술봉처럼 내가 막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권능에다가 아닌 거예요. 서기와 제사장이 아들들 7명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다가 귀신한테 거의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분요. 왜?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임하여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그분의 임재 안에 우리가 있음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임재하셔서 그분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다니까요. 신약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다니까요. 박수 중에도, 무당 중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여라고 부르면요, 천지사방에서 내 불렀나 하고 나올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요. 그 이름 자체, 그분의 인격이 거기 임하여 있어야만 그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지금 12회 헬루증을 알았던 여인 때문에 지치되는 바람에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딸이 죽었다고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고.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데려갈 필요가 없다고요. 예수님 바쁘신 분이니까 빨리 돌려보내라고. 그리고 그 무리들도 소리칩니다. 그래, 이제 끝났어. 그냥 야리는 돌아가고 우리는 또 돌아가고. 왜? 그들은 지금 그들이 봐야 할 것을 이제 못 보게 되었거든요. 그들은 왜 예수님 따라갑니까? 지금
야이로 회당장에 와서 내 딸에게 와서 손을 얹어서 그를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죽어가는 그 딸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그 현장을 보려고 지금 그 무리들이 지금 구름대같이 모여서 같이 가고 있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고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끝났으니까. 그들은 뭐, 아이고, 이제 끝났다. 이제 뭐, 구경거리 끝났다. 기적 보는 거 끝났다. 그래서, 야, 끝났으니까, 야이로 니도 그냥 가라. 가고 예수님은 또 보내서 다른 기적을 행하러 가셔야지. 그만해, 자. 끝났잖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다 들으셨죠.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해. 너가 나를 믿어서 왔잖아. 너 나를 믿어서 너 무릎까지 꿇었잖아. 너 완전히 무릎까지 꿇었잖아. 그 믿음 그대로 계속 믿어. 나를 믿어. 지금 죽었다는 상황을 믿지 마. 상황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고 야 이제 끝났네.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는 언제든지 갈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능히하시잖아요. 능히하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죠, 절대. 그 홍해 물 속에 마른 길이 있다는 사실 아무도 못 보죠. 길이 어디 있어? 현실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이 있어. 그러면요,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우리는 그게 진리니까.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고 아 이게 사실이네. 사실일지 몰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진리가 아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이치도 진리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더라. 그래서 거기 이치라 그래요. 그런데 그 이치가 진짜 완전했으면 사람들이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도 예수님 없이도 천국 가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 이치가 지금은 맞는 것 같은데 거기 완전하게 영원히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이고 영원히 그것이 바꿔지지 않는 것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야 죽은 걸 보고 아니야 자고 있어. 그러면 이건 자고 있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아 분명히 죽었는데요. 죽고 냄새가 나는데요. 나사로처럼 썩어서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자느니라. 그럼 이건 자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죽은 거예요. 상황이 분명히 죽은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럴지라도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분이 나타내시는 것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하신 말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상황이 끝난 거 맞아. 분명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제는 끝내야 될 일이 맞습니다. 우리 이치로 보면, 사람의 이치로 보면.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다. 아니다. 너는 계속 믿어라. 그 딸은 반드시 살아난다. 그 딸은 반드시 고쳐진다. 그러면 여러분, 죽어서 냄새가 나든지 무덤에 들어가 있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꾸어진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대로 성취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전도 훈련을 좀 받을 때에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 이제 이 어떤 성도들이 이제 중에 안내하는 사람을 따라서 갔는데 어떤 한 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잘 없거든요. 아마 다녀도. 그런데 그 집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도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 안 됩니다. 이 집에는. 이 집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 이 집은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예자도 못 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절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주변에. 저 사람은 절대 믿는 사람 아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믿는 사람 아니다. 예수 예자도 못 건드는 사람, 못 건들 만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가서 꼬실려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지. 절대 구원받을 일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 잘하고, 그들 가서 그냥 그가 입을 쫙 벌릴 만큼 우리가 선물 맞이하게 가도 절대로 우리가 가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면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전도를 많이 했다 해도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도록,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이 임하여 그 안에 역사함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그에게 그냥 전해주는 거죠. 그 말씀 안에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 안에는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좀 넘어가서, 조금 더 넘어가서 로마서 1장 238쪽에 보면은, 자 238쪽에 보면은,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17절 말씀을 보니까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 능력이 들었다고요? 복음에 있다고. 복음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여러분, 복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복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도 말씀에서 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줄 기회를 주시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역시 동네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죽었는데 뭐 안 돼.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안 된다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신다. 그리고 반드시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것도 많은데요. 자는 거 아닌데요. 맞습니다. 자는 거 아니고 죽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진리니까. 그러니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났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죽었다 그러면 절대 못 일어날 텐데. 그런데 그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죽은 게 아니라 잔 게 맞습니다. 아이고, 처음 들을 때는 전부 다가 아닌데 그렇지만 딱 살아나고 나니까 놀라고 신이 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야, 그게 진짜네. 예수님 말씀 진짜네.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말씀에는 내 이해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내가 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다 생각해낼 수 있고, 그러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우리는 받을 뿐입니다. 내가 이해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야이로가 이해했겠습니까? 절대 이해할 수 없죠. 야이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경험을 볼 때, 자신의 지식을 볼 때, 상식을 볼 때, 세상의 과학이나 의학을 볼 때 절대로 안 되는 일인데, 죽은 게 분명한데 어떻게 잘난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여러분, 그가 받아들인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믿어지는데요. 바로 믿어지는데요. 그런 내가 믿었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진리라고 받아들였을 때에 그 진리가 내 안에 역사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이 살린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말이 100번, 1000번 그냥 큰 책을 하나 써가지고 그냥 다 읽어줄 만큼 해도 내 말은 절대로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단 한마디라도 그 안에 역사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에 환상이 나오잖아요. 마른 뼈가 쫙 골짜기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근데 바싹 말라버렸어요. 바싹 말랐다는 것은 물기가 하나도 없다. 그런 뼈를 보고 에스겔 보고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동네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되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이런 많은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질문하는 하나님이 좀 무식하다고 다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니까 나는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끝났는데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는 전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로 다 아시는 분이시고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가장 탁월한 정답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거 안 돼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릴 수 있어. 아니 이들은 살아날 거야. 그러면 분명히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살리라. 이들 안에 생기가 더 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 뼈들한테 얘기해 주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살아난대. 직접 말하면서 좀 그랬을 거예요. 마른 뼈를 보고 세상에 네 살아난대. 너 이제 살아난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은 안 돼. 안 되는 건 내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되니 안 되니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서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 돼 이런 말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해봐 그럼 우리는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는 거예요. 에이 안 돼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일을 하시니까. 그렇죠? 말씀도 빨리 깨달아서 빨리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뒤에 못 따가리 앉아나갔다가도 안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쩌다가 맞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불 붙어가지고 그냥 난리를 피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듯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느 때 역사할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한 영혼이다. 너는 끝났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하셔서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반드시 살았나? 너 교회 절대 안 온다 그랬지? 너는 반드시 오게 돼.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냐 하면 야이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오늘도 가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에서 그냥 욕도 씨 갖다 붙이면서 너 다시 신용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랬을지라도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그래, 너는 끝났어. 너는 끝났어.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너는 살릴 수밖에 없어. 네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도 믿어라. 뭐 특별한 것은 진짜 확실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가지고 와서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너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아. 그게 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렇구나. 진리니까 반드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난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느니라 잔다. 그게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달리다고 말할 때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일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을 입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렇죠? 흙을 한 점 다 갖다 놨고 예수님이 내가 요걸 가지고 내가 사람을 만들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야, 어떤 사람이 나올까? 이런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흙은 반드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아이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 이거 참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러거든요. 지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지를 모르고, 지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지도 모르고, 지도 흙으로 만들어졌으면서 우리 모두가 흙의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 한 줌을 다 가지고 내가 이걸 사람 만들 거다 그러면 전부 다 웃는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 어떤 사람이 나올까? 여러분, 반드시 글자품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살리신 하나님이시네.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넘지 못한 하나님,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그래요. 노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래 안에 가둬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죠?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리라. 내가 네 길을 인도해주는 인도자가 된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내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아멘 하고 기대하고 받으시면은 반드시 소망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